네, 우리가 오늘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패배하고 실패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패배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와 패배의 자리에 앉게 될까? 제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요, 신앙생활은 가장 처음 우리가 새신자 때가 진짜 중요해요. 이 새신자 때 뭐가 필요하냐면, 새신자 때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어떻게 받았습니까? 통회하고, 정말 자기의 죄에 통회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다니,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다니, 그것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됐다. 이게 이 신앙의 기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지면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데,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집이 5년 10년만 지나도 기울고, 집이 기울면 기운 집은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집을 짓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죄에 대하여 참으로 애통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이 가능해지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이 가능해져요. 집을 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뭘로 하게 되냐 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자기의 감정을 따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감정에 따라서 하니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신기하게. 할렐루야. 이 젖 먹는 어린 아기와 같이 맨날 이렇게 누가 위로를 해줘야 되고, 아유,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아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할렐루야. 아유, 정말, 집사님 모습만 봐도 은혜로워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교회 오고, 이런 얘기 안 해주면은 감정이 또 이렇게 상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여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 못하리이다 막 울먹이면서 감정에 빠지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 감정을 가지고 역사하는 자는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일이 왜 일어나나요? 이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이 사람 근데 1년 지나도 똑같고 2년 지나도 똑같고 10년 지나도 똑같고 20년 지나도 똑같고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아도 똑같고 이게 변하질 않아요.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항상 거치는 일을 해요. 왜 그래? 왜 그렇게 됐을까를 따져보면 처음에 은혜 받을 때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그때 자기의 죄를 정말 통회하고 차복하고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 이 사람은 그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말씀으로 자라가면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탄을 다 그 발 아래 상하게 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할 때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릴 수가.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도 저는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예전에 직분 맡아서 일했어도 중간에 직분 맡았다 중간에 그만두고 또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곰바이처럼 곰바이 한번 해볼까요? 곰바이처럼 옛날에 할아버지 놀던 곰바이, 아버지 놀던 곰바이, 또 자기도 가서 놀았잖아요. 내 자녀도 거기 가서 놀 거 아니에요. 그 곰바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찰스 피니와 D.L. 무디 전도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피니가 전도한 사람은 세상 떠날 때까지 80에서 90%가 믿음을 지키더라. 무디가 전도한 사람들은 50에서 60%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많은 미국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피니가 전도한 사람은 몇 %요? 80에서 90%가 믿음을 지키더라. 무디가 인도한 사람은요? 거의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런가를 나중에 따져봤더니 피니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회개를 시켰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막 뜨겁게 자기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해요. 근데 이거가 안 된 사람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다르고 1년 후에 다르고 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날씨가 시원하시죠? 할렐루야. 제가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은 날씨 바뀌듯이 얼굴 표정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있기 마련인데 제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신앙의 가장 그 기본이 제대로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저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이게 잘 안 됐다 했지라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죄에 대한 애통함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가면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신다고요? 속히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가족들 전부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족들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해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남편 놈이 안 돌아와. 꼭. 제가 예전에 우리 인천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계셨어요. 인천에서. 그 목사님 참 재밌어요. 그 목사님은 주로 교회는 자매들이 먼저 와서 변화받고 그 다음에 주로 남편들이 그 다음에 옵니다. 근데 그 인천에서 부흥하신 그 목사님은 남편의 신발과 옷을 가지고 와라, 교회 올 때. 신발과 옷을 가지고 와요. 여기 옆자리에 놓아. 이렇게 놔. 신발 놓고, 바지 놓고, 윗돌이 이렇게 놔. 그냥.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몸만 끼워 주시옵소서. 주여! 몸만 끼워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요, 한 2,000명까지 부흥했어요. 몸만 끼워 주시옵소서. 그거 해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몸만 끼워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가족들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이 북한에 어디 처음 부인 갔을 때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1929년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여 내 정신을 다 빼주시고 예수 정신을 넣어주시라고 예수 광인이 되게 해주시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니까 사탄이 얼굴을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봐라. 또 둘러보니까 예배당이 악한 영으로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다 쫓아내고 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마귀를 귀신을 그 예배당에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직 한두 놈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그러냐고 막. 근데 이놈이 예배당을 떠나서 동네 밖으로 도망가다가 어떤 권사님 집으로 싹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새벽에 권사님 집에 들어가서 권사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오 일어나시오 사탄이 이 집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막 쫓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이용도 목사님은 그때로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유대한 부흥을 이분이 일으켰어요. 가장 유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1930년대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이분이 우리나라 전국의 부흥을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뱀이 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와가지고 뱀을 찔러 죽인 다음에 온 세상에 부흥을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탄을 그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 우리 자녀들은 믿는데 교회를 잘 안 가고 또 어떤 분은 옛날에 믿었는데 또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사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 발 아래서 할렐루야!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온 가족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유 저놈 좀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저놈 교회 좀 다녔으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아무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어두운데 빛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의 빛을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4절 보세요. 4절 또 누가 한번 또 읽어보세요. 4절. 예. 누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블 스피릿,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생명의 빛을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고 계시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좀 쉽잖아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느 놈이 문제예요? 저놈이 문제구나.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그 형님을 전도하려고 형님이 그 집의 검은 양이었대요. 다 주의 은혜 받는데 형님만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뭐 그랬대.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해도 안 되고 저런 얘기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형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비로소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형님이 예수 안 믿고 있는 것은 형님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였다고요? 이젠 확실히 알았어. 권투를 해도 나쁜 놈이 누군 줄 알아야 때릴 거 아니에요. 심판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허공을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누군지 알아야 때릴 거 아니에요. 권투를 하더라도. 누가 문제라고요? 이 세상 신이, 악한 영이. 그래서 번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였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형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형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내가 왜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즉시 그 형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멀리 있는데, 그 얼굴에 대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는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실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아들 누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환히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를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가 사단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해야 가정에 평안이 오고,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해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아셔야 돼.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는 평생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줄어들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의 그 감동이 우리에게 식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의 뜨거운 감동이 내 평생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년 전의 일 기억나고 어릴 때 일 기억 그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려야 건강한 거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핸드폰 들고 얼마 전에 한참 핸드폰 찾으러 다녔어. 아, 여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아, 그렇죠? 네. 이거 들고 한참 찾아냈어. 네. 끊고. 아,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어? 자기 손에 들고 그래요. 네.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기억을 잊어버려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거래요. 할렐루야. 괜찮은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가고 날이 가고 우리 몸이 다 늙고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큼은 내 안에 두껍게 살아있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집안에 양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상관없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피 흘려주신 예수만 보이도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그 발 아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하게 하시리라. 뱀을, 할렐루야, 머리를 깨뜨려서 승리케 하시리라. 주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유태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영으로 말씀으로만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와 만남을 가지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석 위에 모든 걸 세워가겠습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고 진리의 반석 위에 신앙생활하고 우리 모든 것을 세워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